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지키는 예수님의 마음. 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우리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죠. 우리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유월절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택하여 자기의 죽음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유월절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대비해서 입성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이 입성한다는 건 뭐라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결국 유월절을 대비해서 유월절을 전후해서 그 유월절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계기로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유월절은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설이에요, 설날. 그러니까 설날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명절에 죽여버리면요,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유월절 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유월절 지나서 죽이기로 모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한 겁니다, 제자들과. 그래서 제발 글자에 속지 마세요. 만찬은 저녁이에요, 점심이에요? 저녁이잖아요. 그럼 왜 우리 성찬식을 또 아침에 하냐고 그렇게 따지는, 아유, 진짜 그런 것들. 그게 많이 많이 배운 분들이 그런다니까요. 미국까지, 외국까지 유학 갔다 온 분들이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의미예요. 같이 해보세요.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만찬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녁 때 나오려면 나오겠어요? 나올 수도 있겠다. 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각인을 시킨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뭐냐? 구원받은 날이다. 400년 동안의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나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깨닫고 어린 양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유월절을 택하셔서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유월절의 의미는 뭐다?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의 피다 그러니까 또 왜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니고 어렸을 때 죽어야지 또 가서. 제발 인터넷 좀 보지 마시고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그런 놈들 되게 많습니다.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아이고, 구약시대 때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대. 그럼 구약시대 때 여호와니까 여호와 믿지 말아야지 그놈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여호와가 구약시대 때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 나온 이야기예요? 신약시대 때 나온 이야기예요? 여호와가 구약 때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믿지 말아야지. 그럼 신 여호와를 믿어야 되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리고 구약시대 때 창조 이야기가 지금은 창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우리는요, 의미를 깨달으라고 그랬잖아요. 의미.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9가지 재앙을 누가 하나님이 줬어요? 마귀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줘도 끄떡도 안 해요. 마귀는요, 어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마귀가 끔찍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마귀가 끔찍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귀는 끔찍도 안 하잖아요. 어느 날, 피 바른 날. 예수님의 희생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는요, 예수 이름 앞에서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지 않습니다. 100일 작정 기도를 했다 그래서 마귀가 꼼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작정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예배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주일. 원래는 언제 해야 돼요? 안식일 날. 구약시대 땐 토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식일 날 안 하고 주일 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한, 이 땅에서 완성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또 해야 된다고 아글아글 쓰는 단체가 있죠. 그게 바로 안식일 교회입니다. 왜 성경대로 안 하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니까 좀 잘 깨닫고, 안식일 교인이 와서 왜 성경에는 이렇게 안식일 안 지키면 저주받는데 너희는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날 하냐 그러면은 이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구약의 39권은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써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39권이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그러니까 시다 맞는 것 같은데, 맞잖아요. 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잠언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잠언이 뭐예요?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은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행복한 거 헛돼, 잘 먹는 거 헛돼, 잘 사는 거 헛돼, 잘 입는 거 헛돼, 좋은 거 다 헛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 얘기거든요. 이 바보 같은 많이 배운 놈들이, 분들이 다 왜곡하는 거예요. 아니, 외국까지 가서 공부를 그렇게 죽도록 해놓고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복음으로 시작돼서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아멘이에요? 예배도 복음적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복음적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복음적 선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선교를 한 번도 외국에 안 갔다 온 사람하고 그래도 난 단기 선교라도 갔다 온 사람하고 누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이 보여? 갔다 온 사람이 나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난 많이 나아. 나는 50개국 이상을 다녔으니까 난 많이 나아. 근데 왜 날 우러러보지 않아? 다 뻥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나타내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큰 소리 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 안 하는 사람도 선교하는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뭐가 있어 보이긴 뭐가 있어 보입니까? 돈 많이 썼지. 제가 돈을 얼마 썼겠어요? 50개국을 다니면서 단기 선교했으니까.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씩만 잡아도 50개국이면 얼마죠? 5천만 원. 그 계산 빠르네 그런 때는. 5천만 원, 선교만 5천만 원. 그래서 저 선교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 드리고 왔거든요. 곱하기 얼마여야 돼요? 1억 쓴 겁니다. 선교만. 그럼 다 우러러 보여요? 선교 안 가보신 분들 저 우러러 보여요? 안 우러러 보이잖아. 저 빨리 언제 끝나고 우리 목사님 빨리 젊은 사람 와야 되는데 그거 하잖아.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뭐 내가 왜 들어갑니까? 내가 어제는요 토요일인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약간 그래요. 이제 90이 넘어가시니까 약간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한번 가서 뵙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강화를 갔어요. 강화를 가서 모시고 이제 드라이브도 한번 시켜주는데 내감면을 통해서 갔어. 내감면. 그 내감면을 탁 가는데 내가라는 게 확 나오더라고. 내가 버려야지. 내가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래야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줍니다. 여러분 9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안 놔줘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인방에 바른 날, 그 문설주 인방이 뭐냐면 사방에 발랐단 말이에요. 사방에. 문 사방에 발랐다는. 지금은 애들을 얘기해줘도 몰라. 그거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 인방, 설주 그게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거. 지금 도어인데 무슨 거기 그냥 발랐다는 거야. 도어에다가 아파트 도어에다가 그냥 발랐다는 거예요. 그럼 또 따지는 거예요. 아파트 입구에다 발라야 돼요? 우리 집에다 발라야 돼? 또 그거 따져.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거 어디에다 발라야 돼요? 믿는 자 집에다 발라야죠. 아파트 입구에다 왜 바릅니까? 거기 안 믿는 사람들 잔뜩 사는데. 맞아 안 맞아요? 우리 꿈나무 교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꿈나무 교회는요 한 해도 안 빼놓고 뭐 했죠? 그거 뭐라고 해요? 좀 크게 좀 얘기해봐. 안 들려. 새벽송. 그 우리 교회는 새벽송 계속 돌았잖아요. 올해만 빠졌나? 올해도 했나? 아니 올해 아직 안 했구나.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안 했죠? 새벽송 도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새벽송 돌 때는요 청년들이 저희 교회가 청년이 한 100여 명 됐었는데 그 청년들이요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애들 데리고 같이 다녔어요. 니들이 청년 되면 이거 해야 되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쫙 돕니다. 어떤 분은요 일찍 자고 싶은 거예요. 늦게 오거든요. 2시 3시 돼서 오니까. 그러니까 일찍 졸리니까요 밖에다 문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봉투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요 테이프를 붙여놔요. 거기다가 청년들 수고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그리고 붙여놔.
여러분,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기 위해 가야 돼요? 봉투 때문에 가야 돼? 우리는 봉투 때문에 다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 준 지분이요 전부 다 적어가지고요 다 붙여놨어. 내 아이디어야. 나쁜 놈의 아이디어는 머리가 좋다니까. 머리 좋은 놈은 다 마귀 새끼들이야. 가만히 보면은. 그때 크게 붙였어요. 장로님 누구네 장로님 누구네 장로님 누구네 12분 장로님 쫙 써놓고 권사님네 누구네 권사네 그 자기 이름 없는 사람들 확 티나게. 다음에는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2배로 나왔다. 그게 머리 쓴 것 같지만 완전히 그 마귀 새끼 아닙니까? 뭔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마귀 새끼예요. 우리가 우러러 나와야지. 맞아 안 맞아요? 억지로 그걸 빼내야 돼요? 우러러하게 해야 돼요? 우러러하게 해야죠. 제가 청년 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다 알아. 뭐가 나쁜 짓인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를 내가 다 해봤으니까 알죠. 정말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엔 돈이 없어서. 그거를 제가 주도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합동 결혼식을 시켜줬습니다. 우리 아내는 배가 이만치 나와가지고 설거지 다 하고 했어요. 고생했죠. 그때 영일이 때인가? 영일이 임신했을 때. 별거 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별거 다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빌려가지고 전국 합창제를 열었어요. 그것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했잖아요 실제로. 근데 내가 하는 순간 망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에 자기가 돌아가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죠. 그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거를요 수백 년 동안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약 한 1500년 정도 그걸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나레를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유월절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같이 해보세요. 준비된 죽음.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말하면 큰 다락방을 내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면 된다. 완전히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성만찬을 할 것까지도 준비되어 있어요. 나귀도 준비되어 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나귀 내준다잖아요. 완전히 준비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준비됐다는 걸 믿어야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죠. 21절 보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바로 팔 사람까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팔 사람을 준비했다. 그러면 누가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 사람도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것을.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겁니까? 마귀에게 쓰임받은 겁니까? 마귀에게 쓰임받은 거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몸과 피를 다 주심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분들만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은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세례 받은 교회에서 증서를 띄워와야 여기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띄워올 수 없잖아요. 어디 가서 띄워와.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뭐 받아라? 훈련을 좀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 때는 그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다시 시작할 거니까 새 가족들은 그 한 가족 교육에 참여하셔야 돼요. 식사하고 30분 정도 제가 말씀 나누니까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같이 해보세요. 나는 제자다. 그럼 제자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이 말씀 언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언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 이 자체 글자가 언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준다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글자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언약이 아니라 글자 속에 있는 게 언약이죠. 아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아야 돼요. 뭐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 혼자서 애를 낳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다. 그리고 3장 21절 뭐죠? 가죽옷, 바로 희생을 깨달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분이 희생한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짐승을 희생시켰듯이 그 희생을 해야만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것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뭐죠? 3일길을 가서 우리가 제사하겠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7절 바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거를 잊지 말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유월절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단들은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성경의 구약에. 그런데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예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난 다음에는 유월절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아내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유월절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옛날에 방첩 방건 이렇게 붙이던 리본, 그걸 유월절이라고 써서 빨간 글씨를 써가지고 전교인 다 붙이고 다니겠어요. 유월절 때 이거 붙이면 모든 것들이 저주가 떠나고 병도 떠나고 다 이렇게 넘어간다고. 네, 그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설교하셨습니다. 참 답답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리고 이제 유월절 지나고 나니까 그걸 다 띄어서 성경에 갖다 끼래. 그래서 성경에 끼고 다녔어요. 그래야 재앙이 넘어간다고. 이렇게 무식한, 그걸 또 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걸 대리미로 다려가지고 싹 저는. 그러니까요, 목사가 잘못되면요 성도들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신학 공부를 죽도록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수석만 한 겁니다.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오늘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단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단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 유월절 지키라고 그랬잖아. 이 안 지키면 저주라고 그랬잖아. 니네 안 지키잖아. 맞아, 우린 왜 안 지키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같이 해보세요. 정통은 이단에게 당하는 게 아니다. 이단을 가르쳐야지. 맞아. 우린 왜 안 하지? 이러고 있어. 그래서요, 6월절 지켜야 된다는 이단, 그 다음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이단, 별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에서 벗어나듯이, 그때는 양의 피인데도 벗어났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려주셨어.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병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종에서 해방된 것 같이 여러분 경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저주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된 걸 어떻게 하느냐? 알죠? 행동으로 나타나죠. 예배 중심적 삶으로 바뀝니다. 기도 중심적 삶으로 바뀝니다. 전도 중심적 삶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외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 보면요, 수수하게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화려해진다. 분명히 이건 바람 피는 겁니다. 교회 내에 갑자기 남자 집사님이 멋있게 하고 오고 여자 집사님이 이쁘게 하고 왔다. 이건 살펴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정화승 장로님이 그냥 막 넥타이를 맨날 메우고, 근데 넥타이 핀을 그냥 고급으로 하고, 구찌 여기다가 그냥 여기 이거 뭐죠? 하우스 보던 이거 그냥 구찌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최경희가 그냥 막 갑자기 짧은 치마를 입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머리는 참 명동 가가지고 머리를 탁 해서 하고, 이건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박미라 또 자기하고 친하다고, 권사님 어디서 했어? 머리 너무 이쁘다. 나도 가서 할게. 그거 하지 마. 잘 살펴봐. 안 하던 짓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과 연애하는데 뭐가 달라지겠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요, 예배 중심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겠다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했던 유월절을 택해서 죽음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나 하나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종이 돼서 삽니다. 자식에게 종되고요, 아내와 남편에게 종되고요, 돈에 종되고요, 회사에 종되고요, 목사들은 교회의 종이 돼서 삽니다. 여기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해방돼야 행복합니다. 해방되면 행복합니다. 진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옆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진짜 예수님 영접해서 진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지? 기분 나쁘다도 할 수 없지 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진짜 영접해서 진짜 축복 받읍시다. 아까 길어서 하는 거구나. 이제 짧게 할게요. 죄송해요. 진짜 오늘 예수님 주인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유월절을 택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경제의 고통, 생각의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